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가 약속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향해서 떠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받을 박해와 순교 그 미래도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일러주는 이야기임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로 시험 들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지는 근심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들릴 때는 이것이 두려워 보이고 떨려 보이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고 행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일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보이겠지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가 직접 제자들이 알기 원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떨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양육하신 기간에 천국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둔한 인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늠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익숙한 상황이나 환경들을 써서라도 깨우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비유가 실체는 아니죠. 정확하게 알아듣는 하나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이런 비유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세요. 그때가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고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더욱 확고하게 믿도록 견인하시는 은혜를 받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에 제자들에게 주어질 더욱 영광스러운 권세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즉 기도하는 특권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직고하고 간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27절은 이런 기도의 특권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며 은혜입니까? 이 특권을 누리러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기도 가운데 쓰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귀한 줄 모르고 방치하고 묵혀둘 때가 많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권리가 아니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또 구주로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입니다. 또한 특권을 주셨어도 이것을 감사와 찬양의 반응이 아니라 마치 개인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힘인 것처럼 왜곡하여 자랑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사랑,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들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진정으로 알고 받았다면 사람은 그 기도를 가지고 남들 앞에서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을 것이에요. 혹은 기도로 나타난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자신의 특별함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긍정이시든 혹은 거절하시는 것이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든 무엇이든 믿음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이대로만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깨닫지 못해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떠나심을 제자들로 준비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함께 본문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세요.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인 것을,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자들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오신 것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셔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밀려서 강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자발적으로 원하셔서 순종하셔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신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은 제자들이나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의 왕 되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가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아버지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힘써 도우시는 분으로 그렇게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함께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제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과연 제자들이 이걸 다 알아듣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은 제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안다 그래도 그 지식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곧이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 말하지만 그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자들이 그 입술을 가지고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무엇을 당부하시며 가르치십니까? 함께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뒤로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나를 혼자 두고 떠나가고 너희가 흩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앞으로 만날 사건은 그 말이, 믿음의 말이 무색해지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알게 되었다고,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을 먼저 나타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낙심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세요.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심을 안겨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두려움에 도망하여 실패와 스스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해라 라고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은 혼자 둘 것이지만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홀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이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꼭 혼자인 것 같아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진 때에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셔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셨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그 어떤 순간도 함께 지나가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신당하고 잡히시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박해와 순교의 위협 앞에 그렇게 서게 되더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결론이 승리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평안 가운데 당하게 될 박해들을 담대하게 지나가라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어떤 괴로움과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더라도 보장된 승리의 결말을 알고 믿고 걸어가는 여정은 그 걸음걸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승리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도 이 끝은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이 감사가 함께 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